오늘 제목이 성경적입니다. 성경적. 저와 여러분이 오직 성령이 되면 땅끝은 우리가 가야 될 현장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보내실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우리 2박 3일 우리 중부노예 캠프 잘 인도 받았고 갈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디에 올인하고 살아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가, 그런 정확한 또 답과 또 은혜를 하나님이 계속 주시고 계시는데, 이번에 그 현장에 가서 이제 세종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무원 도시입니다. 공무원. 그 계획 도시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딱 짜여진 도시예요. 틀이 딱 짜여져 있고, 원래 공무원들 틀이 딱 짜여져 있잖아요. 그죠? 그 벗어나면 공무원들은 싫어하는. 그래서 공무원이 그 정부 청사 공무원만 한 2만 명이 되고 시 공무원만 한 2천 명이에요. 인구가 한 37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행복 지수가 뭐 1위라고 하더라고요. 세종에 사는 사람은 행복하대요. 행복해? 공주가 세종 아니야? 네, 행복한데 사람들 뭐 이렇게 낮에는 잘 안 보이고 다들 공무원 뭐 가족들이니까 밤에는 이 건물인지 이 건물인지 몰라요. 건물이 다 똑같아요. 비슷비슷하고 똑같아가지고. 그러면 다 그 밑에 그 음식점에서 다 술을 드시고 저녁을 드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한 장로님이 소개를 시켜줘서 한 분을 이렇게 만나러 갔어요. 만나러 갔는데 한 수십 년을 이제 보험회사 쪽에서 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이름을 가르쳐 주는데 이름을 쳐보니까 그분이 쓴 책이 한 10권이 10권, 책만 10권. 보험계 거의 뭐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회사에 가보니까 청소업체를 하시더라고요. 청소업체를 직원하고. 그래서 내가 조사한 거하고 다르잖아요. 조사한 건 이분 엄청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근데 그게 한 10년 전인가 막 그렇대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이에요. 인생이 한 방에 훅 간다고. 그분은 이제 삼성에서 근무를 하고 소장까지 하고, 뭐 그러니까 뭐 굉장히 강의도 많이 다니고 하셨던 분인데 한 방에 훅 간다. 그분 표현입니다. 그 성공한 사람들이 그 지식은 뭐 뛰어나고 뭐 해도 영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그 회사를 하면서 이 기초 기본을 잘 다져야 된다면서 계속 지금 뭐 다지고 있다고 그 회사 한 지 8년 됐는데 계속 다지고 있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힘들어서 교회를 갔고 이제 가다가 이제 머리 좋으니까 또 신학교도 갔겠죠. 근데 심리교 신학교를 갔는데 저와 같이 간 네 명이 한 분은 장로님, 세 명이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나라는 목사님들이 다 망친다는 거예요. 침례교 신학교를 자기가 2년을 다녔는데 우리나라 구조가 그렇다는 거죠. 막 정광훈 막 팬 있고 막 그렇대요. 학교 우리는 전혀 그거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복음을 전달하고 옆에 목사님도 복음을 얘기하고 정 못 알아들어서 또 옆에 목사님 막 영적인 그 힘들었고 어려웠던 그 가문의 막 무당 배경이었던 자기 인생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조금 뭐 이게 하는데 그래서 못 알아들어요. 그때 깨달아진 게 뭐냐면 만약에 제가 침례교 신학교를 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우리하고는 전혀 이 복음과 전도하고 이 복음을 모르고 전도를 모르면 반드시 다른 길로 가게 돼 있는데 만약에 제가 뭐 성결교 신학을 갔다든지 뭐 다른 신학을 했다면 저도 그 사람하고 똑같이 됐겠죠. 말씀 성취 전혀 모르고 기도응답 전혀 모르고 영적인 것 전혀 뭐 사두개인처럼 뭐 전혀 몰라요. 그래서 그 현장에 있으면서 참 감사하다.
제가 다른 신학을 안 하고 오직 복음만 하고 전도하는 그 흐름 속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고요. 또 한 분은 이제 그 장로님하고 팀이에요. 이 장로님이 이제 보험을 하시는 장로님. 제가 얘기 드렸나요? 이 장로님이 보험을 하게 된 이유가 교회가 어려워서 직장 생활을 해서는 자기가 교회를 살 수가 없겠더래요. 그래서 보험을 시작을 했는데 뭐 초등학교, 중학교 여기 가는 그 선배가 있었는데 원래 초등 교사들은 다 막 자기 알고 하니까 한 사람 보험 들면 막 계속 보험 들잖아요. 자기 그 사람 못 따라가겠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대학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그래서 대학에 자기 고객이 1,700명이래요. 1년 수입이 한 30억 되시는 것 같아요. 그 자기 아내한테 그 한 달에 1,000만 원씩 그냥 준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무튼 엄청난 수입을 벌고 계시는데 그분과 함께 팀이 된 사람이 있어요. 팀이 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분보다 학교 선배인데 그리고 여자로서는 그 고대에서 아무튼 뭐 좀 지위가 있는 분인가 봐요. 근데 그분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인생이 훅 가는 또 그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여기 장로님께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냐. 그래서 이제 40일 집중을 2번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경제를 조금 회복시켜 지금 조금 회복되고 있는데 팀이 되면서 이 장로님한테 이제 일을 배우면서 같이 팀 돼서 행정을 처리해주고 뭐 하시고 이제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2분이 이제 대학의 팀으로 이렇게 묶여지는 그런 응답이 좀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려움을 줘가지고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 박사님을, 여자 박사님을. 그래서 그 장로님과 팀이 돼서 대학만 들어가셔. 그러다 이제 생각을 좀 했는데, 이 지역에 하나님이 줄 때 계획이 뭔가, 그 앞에는 다 총사들인데, 근데 이제 공무원 사역 2019년부터 코로나 때 끊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역하는 사람도 뭐 딴 곳에 또 발령 나가서 가고 하는데 계속 1주차, 2주차, 3주차까지 뭐 공무원 저 못 만났고요. 본캠프에 앞에 앉아서 메시지를 계속 했는데 하나님 제게 여기 하나님 절대 계획이 뭐냐 이 지역에 공무원을 빼놓고 사역을 빼놓고 어떤 사역을 하겠다고 그러냐고 계속 말씀을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말씀 받고 있는데 카톡이 왔어요. 좀 모르는 분이에요. 카톡이 와서 목사님 그 메시지 그때 제가 일일 캠프 세미나 한 메시지를 잘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세종에 캠프하고 있다는 그것도 소식을 들었는지 그 자기 아시는 분이 세종에 KDI 근무를 한다는 거예요. 한국 뭐 경제개발원. 너무 근데 그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지금 계속 그 생각을 어제 밤부터 아침까지 하고 있는데 아침 메시지 듣다가 핸드폰 딱 카톡에 뜨는 알람이 그거였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래서 전화를 이제 연락처를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날은 이제 자기 점심 약속 있고 다음 날 화요일 날 이제 가게 됐는데 가는 이제 앞에 나와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 장로님이세요. 그 장로님 다른 교회 장로님이신데 와서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어봤어요. 장로님은 기도 제목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장로님이 자기 여기 7개월에 7월인가 이제 퇴직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1년씩 5년을 연장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5년은 더 다닐 수 있는 거죠. 자기와 같은 나와 같은 제자가 여기 한 명 세워지는 게 자기 기도 제목이래요. 그럼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 그 현장에 문을 찾으러 메시지에서 계속 문 찾아라 문 찾아라 그래서 문을 찾으려고 하는데 대학에도 뭐 그 교수님들 1700이니까 뭐 문 다 열려 있지. 근데 이분도 그곳에서 나와 같은 제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같이 가서 이제 연결하고 말씀 운동 하기로 하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모든 일들이 전도 때문에 하나님이 다 움직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전도를 생각 안 하고 먹고 살 것만 생각하니까 완전히 성삼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정말 하나님이 절대 주권 가운데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환경을 움직이고 모든 사건 문제를 움직이시는데 이거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자꾸 육신적인 생각만 하게 되는 거지. 영적인 걸 다 뺏기니까. 그리고 마귀가 움직이니까 그 마귀한테 계속 속아. 사람 때문에 속고 일 때문에 속고 돈 때문에 속고 환경 때문에 속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모르면 가난해지고 선교를 모르면 재앙을 맞는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오늘 성경적 전도 운동인데 여러분이 내 일을 하면서 전도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내가 공부를 하면서 내가 전도 때문에 공부를 한다. 내가 산업을 하면서 내가 전도 때문에 산업을 한다. 내가 주부인데 전도 때문에 주부하고 내가 뭐 무슨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전도 때문에 전도로 다 연결하면 하나님은 영혼 구원 때문에 지구를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성취시킬 뿐만 아니라 그런 만남을 예비해 놓고 그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준비되어 있어요. 예비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준과 수준이 다 육신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정말 내 현장과 전 세계를 그것 때문에 돌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자꾸 여기에 싸움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싸움.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하려고 하는 여러분에게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만남도 주시고 모든 문을 여세요. 뭐 대학 가는 것도 내가 전도 때문에 간다고 하면 대학의 문을 확 여실 거예요. 그 시온이라는 우리 대만 갔다 온 우리 그루터기 교회 목사님 딸이 있는데 그 세브란스 뭐 합격 지금 1차 합격하고 또 2차 또 합격하고 계속 했는데 대만 갔다 오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캠프만 해요. 이번에 와가지고 그 팀들이 무당집 들어가가지고 무당 아줌마를 그냥 이모처럼 사귀어가지고 그 아줌마한테 무당들 외롭잖아요. 자기 얘기를 아무한테 못하니까 계속 캠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 미래를 책임지고 있어요 지금. 그 뭐 하나 뭐 지금 인격 뭐 그거 하나 남았다 하더라고요. 뭐 인성인지 인격인지 뭐 면접 하나 더 남았대요. 세브란스 하려면 몇 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 맛을 봤어요. 이 맛을 대만에서부터 이 맛을 봤어요. 그 얼굴이 얼마나 펴고 얼굴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그럼 그 미래를 하나님이 뭐 때문에 움직이겠어요? 이것 때문에 움직이니까 그 인생 이것 때문에 산다면 그거요 뭐 하나님이 그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때문에 영혼 구원 때문에 생명운동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일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거 육신적인 일을 하다가 지쳐가지고 맨날 그 일이 그 일 같고 이게 그거 같고 맨날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데 여러분 영혼 구원은 매일 새롭잖아요. 하나님 붙이는 사람 붙이는 영혼 매일 새로운데 그게 안 되면 매일 반복된 일을 계속 반복하면 이거 지겨워 죽는 거예요.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죠? 근데 내가 직장 가는 것도 전도 때문에 간다면 오늘 나는 전도 현장에 가는 거예요. 내가 학교 가는 것도 전도 때문에 간다면 오늘 나는 하나님 계획과 일을 이루러 가는 거예요. 그 업이 공부인 것 뿐이에요. 다 달라. 업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영혼 구원입니다. 이게 전도 이것 보고 우린 전도라고 하잖아요. 그 전도를 해야 되니까 전도를 하나님이 준비해 놨으니까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말씀 기도 전도 생각하면서 그런데 전도를 하고 있는데 운동이 일어나야 돼. 전도 운동이. 왜요? 그러려면 팀 구성이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혼자 이 영혼 구원을 늘 생각하고요. 매일 여러분은 뭐 현장 못 가니까 만남을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을 두고 대상자를 적어놓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사문을 가지고 매일 체크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팀을 주세요. 자, 그 팀이 이제 나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있는 지역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물어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 이유를 찾아. 이유. 같이 그 팀이
우리가 세종에 갔잖아요. 세종에 우리 팀들이 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향한 하나님 계획이 뭐냔 말이에요. 이 공주 지역에 향 공주도 갔는데 어르신들이에요. 어르신들이 영접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어르신들 자녀들이 다 세종 살아. 어르신들이 막 요양원에 있고 뭐 이런 분들이 자녀들이 다 세종 사람이에요. 다 세종. 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분들을 만나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가? 세종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가 물어보니까 하나님 그 공무원 그 공무원 붙이잖아요. 그 사람 관련된 사람 붙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일을 하면서 여러분 지역에 살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그 이유를 계속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은 모든 민족 천하만민 땅끝까지 복음 증가하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 있는 지역에 복음 전달하는 게 하나님 계획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있는 지역을 분석하는 거예요. 보니까 뭐 유전대 분들도 지도 뽑아가지고 막 갖고 다니고 난 너무 내가 눈물 날 뻔했어요 진짜. 지도 뽑아가지고 지역 분석한다고 지금 지도 들고 다니는데 눈물 날 뻔했어. 와 우리 교회 이제 이런 분들이 있구나. 지도 뽑아가지고 지역 분석하신다고 다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 있구나. 내 마음이 너무 기뻐가지고 분석이 시작이에요,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오늘 뭐 사모님도 뭐 보냈다고 노암동에 뭐 행정복지센터 그다음에 무슨 뭐 있는 것들 막 보냈더라고요. 와 너무 내 감동이에요, 감동.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분석하셔가지고 그 지역의 흑암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체크를 해야 돼. 사단도 여러분 활동을 하잖아요. 2년 전 절간하고 지금 절간은 또 다르다니까요. 2년 전 성당하고 지금 성당 또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마귀는 여러분 우리가 흑암 꺾어달라고 기도하고 사단 떠나가라고 기도하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사탄이 어떤 우상을 통해서 어떤 문화를 통해서 어떤 사상을 통해서 역사하는지를 관심이 없잖아.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이 무너져야 되는데 분석이 안 돼. 무슨 흑암이 역사하는지조차 몰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그 문화와 그 현장에 눌려버려요. 우리가 남원에 살면서 남원 춘향 우상 안 꺾으면 우리가 그 영적 흑암에 눌린다니까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노예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역에 지도를 갖다 놓고 아니면 차를 타고 아니면 걸어서 곳곳마다 뭐가 있는지 우리 지역에는 뭐가 있는지를 체크하고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그거 놓고 뭘 꺾어? 흑암 꺾으라. 예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대학부 애들 데리고 주일날 예배 다 끝나고 캠프를 하는데 영적 지도를 그리라고 했어요. 목사님께서 유 목사님이. 그래서 너는 이쪽 둘이 이쪽 가고 이쪽 동서남북 나눠가지고 둘씩 해갖고 무당집 이름만 적어왔다니까. 그림 그려가지고 그거를 큰 도화지 이제 뭐 사진 큰 거에다가 붙였어 이제 그려가지고 그거 사진 찍어가지고 있잖아요. 너 살고 있는 집에서 기도하고 난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기도하는데 그것만 하는데도 무당집이 하나씩 없어지더라니까요. 4개까지 없어지는 거 봤어요. 4개. 그래서 제가 남원에 와가지고 교회 옆에 그쪽이 다 무당들 있고 했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차도 없고 집에 끝나고 걸어가면서 무당집 하나하나 놓고 기도하는데 그 무당집 다 없어졌어요. 그게 여러분이 눈 뜨고 분석한 만큼 여러분 지역의 흑암이 꺾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흑암의 역사를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복음의 눈을 가지고 현장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사람도 분석하고 그렇듯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가문도 분석해야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흑암의 줄기는 내려오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잡았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마귀는 들키면 도둑놈은 들키면 어떻게 된다고? 도망가. 사탄이 여러분 눈에 들켜야 돼. 지역에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이 흑암이 여러분 눈에 들켜야 돼요. 아멘. 여러분 가문에 역사하고 있는 가난, 질병, 무지 역사하고 있는 그 흑암의 배경이 여러분 눈에 들켜야 돼. 아멘. 그래야 흑암이 도망가는 거예요. 들키기만 해도 도망간다니까요. 아 이게 우리 가문의 영적 배경이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현장을 봤으면 흑암을 뭐예요? 결박시켜야 돼.
흑암의 역사를 봤으면 흑암을 결박시켜야지. 흑암이 꽁꽁 묶이도록, 사탄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지역의 역사하는 흑암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마귀는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꺾입니다. 영적 존재는, 사탄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발악하는 거예요. 그 이름만 부르는데도 떠나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무당집 보고 이름 딱, 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이거든요. 그 귀신 더럽거든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여기는 내 나와버리다. 네가 어디 감히 여기 와갖고 진을 치려고 하냐?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가지고 완전 흑암을 정복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 지역을 살릴 말씀을 주세요. 그 현장을 살릴 말씀을 주세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그런 영적 문제로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흑암 결박하고 그들에게 여러분이 답을 줘서 그 지역을 정복하도록 해야 돼요. 그 지역에, 그래서 이 현장을 살릴 사람이 필요하다는 게 여러분 눈에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지역에 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된 제자가 누굽니까?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있을 텐데 이제 그 사람을 찾으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는 태어난다,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자가 있어요. 준비되고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가 있어요. 그리고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게 보여지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신다. 그래서 전도는 뭐 한다? 되어지는 거다. 여러분, 제가 세종 그 절대 하나님 계획 붙잡고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데 나는 그분 몰라요. 오늘 그분이 뭐 선물 하나 보내셨더라고. 그 교회 통해서 선물을 보내서 무슨 뭐 커피 뭐 보냈는데 굉장히 유명한 게 남편이 그거 하신대요. 근데 나는 그분 얼굴도 모르고 몰라요. 근데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을 향한 하나님 절대 계획을 찾아버리면 하나님이 사람을 여러분에게, 그 사람을 찾는 그 제자에게 하나님은 그런 준비된 제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야. 이거 흑암 꺾고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 눈에 누군가가 다가오든지 찾아지든지 연락 오든지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보게 하시든지 드러나. 일어나서 빛을 비추고 있으면 드러나. 근데 우리가 이거 안 하고 있는데, 분석 안 하고 있는데 안 보내. 왜?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안 찾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거 하기 위해서 이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인본주의, 내 방법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이제 공무원이라 하니까 또 생각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또 전주에 그 장로님 장로님 혹시 아시는 분 없냐고. 그래서 장로님이 있죠. 친구가 있대요. 세종에 근무한대요. 아, 그래요? 그때 목사님도 보셨잖아요. 제가요? 그랬더니 옛날에 그 장로님 댁에 갔을 때 친구라고 세종에서 왔던 친구가 있어요. 아, 그분이구나. 근데 그날은 쉬는 날이고 다음 날은 뭐 비서 뭐 하고 있나 본데 너무 바빠서 이번에는 못 만날 것 같아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그리고 또 이제 또 권사님 한번 생각나요. 권사님 또 남편이 또 상급이셨으니까 일산에 가신 권사님 제가 세종에 왔는데 근데 또 생각나는 거예요. 가족이 세종에 그때 누가 살고 있다고 저한테 했었거든요. 그 조카가 또 살고 있고 동생이 살고 있는데 동생이 2급 공무원이래요. 그래서 기획예산처의 국장님이시래요. 아, 그래요. 근데 목사님 요즘 너무 바빠요. TV 안 보셨어요? 제 동생 맨날 나오던데. 그러니까 늘 바쁘게 막. 근데 카톨릭이에요. 와이프가 카톨릭 거기 같이 따라간대. 근데 그 아들이 안 믿고 있는데 아들이 지금 뭐 대학 공부한다고 하고 있는데 목사님 만나주면 좋겠다고. 그걸 알아봐 준다고. 그분들은 연결이 안 됐어.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 연결이 됐어요. 근데 그 연결된 분은 제자야. 영혼 사랑하는 제자야. 그 현장을 놓고 아까 제자 찾는 제자야.
자, 여러분 사람의 방법이 더 좋습니까? 하나님 방법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일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현장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열매 맺어요. 열매 남아져요, 여러분. 열매가 나온다니까. 이런 인도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진짜 분석을 하고 하나님 절대 계획이 뭔가를 찾아야 돼. 그러면 인도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시게 돼 있어요. 자, 그런 거를 여러분이 한두 번만 체험해도 어떤 목사님은 포럼하는데 그래요. 지나가다 성도님 한 분이 누굴 만나셨대. 근데 이 성도님은 교회에서 아무 말도 안 하시는 분이야. 예배 끝나면 아무 말도 안 해. 사람 말도 안 해. 아무 말도 안 해. 그런 분이래요. 말이 없는 분이래요. 근데 한 분이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뭐 교회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니네 딴 교회 가라 그랬대. 아, 우리 같으면은 사람 뭐 붙으면 아 그래요 우리 교회 오세요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이분은 뭐라냐면 아 딴 교회 가세요. 딴 교회 가서 이랬대. 근데 아니 당신 교회 가야겠다고 교회에서 당신 교회 가야 되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 이 목사님 뭐라 하냐면 전도 그렇게만 되면 세상에 쉬운 전도 아니 딴 교회 가라고 해도 이 교회 간다고 오는 전도라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죠?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이렇게. 아니 우리 교회 오지 말고 딴 교회 가라고요. 그 말 안 하신 분이 그래 얘기하는데도 아 당신 교회 가야 되겠다고 교회로 왔더래요. 되어지. 그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최근 뭐 캠프하면서 유행어가 생겼어요. 그 뭐 사람들이 뭐 문제 생겼잖아요. 그러면 캠프니까 어디 가봐야 돼. 저기 못 가. 야 캠프니까 가봐. 캠프니까. 근데 캠프니까 가면 교장 선생님도 영접하고 캠프니까 가면 문들이 열려. 캠프니까. 그 이유는 뭘까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로 작정된 날이에요. 그 여러분 우리가 5월 18일 이날 1일 캠프 세미나가 있어요. 그리고 6월 17일부터인가 15, 16, 17인가 월화수인데 그때 이제 본 캠프 해요. 그러면 이때부터 3주 예비 캠프 이제 교회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지역 지교회 중심으로 여러분 이거 하고 있으라니까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남 주면 붙이면 돼요. 안 만남 주면 계속 기도하면 돼요. 근데 분명히 이 날에 하나님 준비하신 응답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가 지금 1차, 2차 했잖아요. 예배 캠프 하면서. 교회에 지금 금요일 날 저녁 10시 반에 모여가지고 새벽 1시까지 우리 지금 이 사문을 포럼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주에 참 감사한 일로 오집사님이 부천에 있는 드디어 그 기도하고 있던 그 자매를 영접을 시켰대. 오집사 인생 영접시키는 사람이 첫 번째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제 캠프하고 있는데 그 문자 왔어요. 뭐 이렇게 그 막 암 환자고 아버지도 암 환자고 자기도 암 환자고 너무 짠해요. 가정이 막 이 멸망 스케줄이. 근데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 영접했다고 문자 왔잖아요. 아니 우리 금요일마다 계속 사문을 밤에 포럼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계속. 왜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찾았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장 먼저 뭐 해야 되냐? 언약 확인하고 집중할 때 성령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수첩 가지고 거기다가 적으라니까 그냥 줄 치고 적어요. 말씀, 강단 말씀, 1부, 2부,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이렇게 하나하나씩 그 뭐 오늘 지나면 또 수요예배 메시지 있잖아요. 메시지를 여러분 쫙 정리하셔야 된다. 그리고 기도 수첩 보시고 그리고 거기서 기도 제목 잡고 그리고 생각나는 사람 저는 생각나는 사람 말씀을 듣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성령께서 지금 지시하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전화도 해보든지 그 사람에게 카톡을 보내든지 문자를 보내든지 해가지고 마음속에 막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 보다가 기도하다 생각나는 사람은 그 마귀가 생각하게 한 거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 거잖아. 그러면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게 자료를 보내든지 전화를 해보든지 이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럼 어떤 언약?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게 인생의 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속에서도 그리스도로 답을 찾고 응답 속에서도 그리스도로 답을 찾아라. 응답이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응답이 오면 딴 길로 가면 안 돼요. 응답이 오면 옛날로 돌아가면 안 돼요. 문제가 오면 또 옛날로 돌아가요. 응답이 오면 또 옛날로 돌아가요. 응답이 오면 또 딴 길로 가요. 문제 오면 또 낙심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봐. 문제 오면 낙심하지. 응답 주면 딴 길 가지.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근데 여기 문제 오든 응답이 오든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속지만 않으면 돼요. 어떤 문제가 와도 안 속으면 돼. 아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다니까요.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면 문제 아니잖아요.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어려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빠지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이 빠지면 작은 것도 문제고 큰 것도 모든 게 문제야. 하나님 없는 사람이 돈 많다. 그거 문제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 공부 잘한다. 그거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이 앞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이 믿어지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거기에 담나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셔요. 문제 끝. 문제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생각이 문제. 문제는 축복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언약 잡아야 되는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자가 가는데 하나님 나라 임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성취될 미션 잡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붙잡을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그럼 여러분이 내가 이 일을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한다면 그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업에, 여러분 산업에. 아멘.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여러분 뭘 붙잡아야 되냐?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직 해야 돼요. 오직 성령. 그러면 땅끝까지 증인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가장 좋은 거,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흔들리지 않죠. 무너지지 않죠. 자, 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을 때 이제 뭐가 시작되냐면 언약 잡았을 때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미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에게. 그래서 뭐가 일어나냐? 사도행전 2장 1절을 살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학업과 여러분의 만남과 그렇죠.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것에 사람이 막을 수 없는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못 막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뭐 붙잡을 때? 이거 붙잡을 때. 사문을 정리하고 있을 때 기억하세요. 사문을 정리하는 그 순간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 나라 임하고 성령이 지금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움직이고 계신다. 지금 예배할 때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완벽한 역사를 여러분 믿어야 돼요. 지금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에 지금 완벽하게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수정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그때부터 여러분 문이 열려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2장 1절 4절에 오순절 날이 그 날에 15개 나라의 문이 열려요. 그러니까 응답의 문이 열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이 열려야 가지. 그죠? 안 열린 문을 어떻게 가요?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문이 열려. 15개 나라의 문이 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순서입니다. 모든 응답을 이렇게 받아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2장 17절.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문 열린 쪽으로 가면요 계속 강단 말씀 성취되고요. 계속 응답 옵니다. 말씀이 계속 성취돼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가 세워져요. 2장 42절부터 47. 어떤 제자가 세워집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단 말씀을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뭐예요? 떡을 떼고 교제하며. 그게 포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전도 포럼. 우리가 여러분 의식적으로 생각하니까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아멘. 세 가지 포럼이라. 그러면 어떤 일을 합니까? 자, 여러분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의 경제를 채웁니다. 여러분이 늘 사모를 포럼하시라니까. 늘 전도 생각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그래서 44절, 45절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세요. 전도만 생각하는데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만 생각해 보세요. 전도만 생각해 보세요. 이 지역에 누구를 세우고 이 지역의 흑암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보세요. 우리 후대를 어떻게 장악하고 있는가를 보세요. 지역의 사람들을 어떻게 장악하고 있는지를 보시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뭡니까? 전도 운동을 해야 되는데 성경적, 그것도 이게 성경적이요. 언약 잡았더니 역사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을 뭘로 부르셨어요?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전도하는 전도자예요. 하나님 최고의 관심 있는 사람. 그래서 스데반 죽었어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스데반의 전도는 죽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이 죽어서 아이고 불쌍하다 그게 아니라 스데반의 환난 때문에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스데반 죽음. 전도자입니다. 스데반이 슬퍼 죽었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렇죠? 또 여러분 빌립지사 사도행전 8장 행전 8장 4절에서 8절 빌립지사가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 성으로 갔어요. 그 성에서 뭐 했어요? 복음 전달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했어요. 여러분 가는 학교에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지역에, 여러분 가는 직장에 복음 전달돼서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26절 40절 누구를 만납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요. 가는 길에 성령이 끌고 간다니까요. 여러분을 끌고 간다니까요. 희한하게 길도 잘못된 누구를 딱 만나는 거예요. 참 희한합니다. 성령이 여러분 완전히 이끌어 가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끌고 간다니까.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항공사 이름이 뭡니까? 에티오피아 항공이에요. 에티오피아가 엄청난 강대국이에요. 아프리카에. 그 국고를 간다게 국고를 맡은 사람이 에티오피아 내시였어요. 그 내시에게 복음이 전달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까?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어디요? 로마. 바울을 통해서 세계복음한 거예요.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14절에 가이사 앞에 서야 되고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성경적 전도 운동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이 운동하다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기에 모든 관심 있게 우주 만물이 이것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 언약 잡고 응답이 오면 움직이면 돼. 이 응답은 오게 돼 있어. 여러분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내용은 그대로 우리에게 오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언약 안 붙잡든 이것부터 다시 생각해봐. 내 인생에 그래서 답 났나? 지금 나 흔들리고 있지 않나? 맨날 문제만 오면 흔들리고 또 응답이 오면 딴 생각되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고 있는가 지금? 내 미션은 뭔가? 내 지역에, 교회에 내가 맡고 있는 우리 파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지? 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미션 찾아야 된다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힘 주신다니까요. 성령 충만함을 주셔요. 하나님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런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경제에 막 쏟아지게 부어주셔요. 초대교회 그랬잖아요.
복음의 생명건 제자들이 막 일어난다니까요. 저는 그 장로님 보면 참 그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도 그렇지만, 야, 한 달에 1년 보험회사 난 수입 30억, 뭐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든 보험회사 세지멘들이 너무 많은데 고객 리스트를 보여주는데 책이야 책. 그냥 이만한 책이 자기 고객이야 다. 1급 비밀이라고 안 보여주려고 하시더라고. 줘보세요. 제가 봤는데 뭐 다 적혀 있어. 자기 나름대로 이만해요. 고객 리스트, 자기 관련 고객 리스트, 대학 교수만. 처음에 자기도 그렇게 될 줄 몰랐대요. 그런데 계속 복음 생각하고 전도할 생각하니까 하나님 문들을 그렇게 계속 열어주신 거예요. 전도 생각하시라니까요. 아멘. 전도만 생각하라니까. 내가 가진 업을 가지고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생각하세요. 이거 딱 붙잡고 스데반처럼, 빌립처럼, 바울처럼 하나님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전도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만 전달하기를 하나님 그런 전도자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5분 정도 같이 우리 기도하시는데요.